사역 축복 20번째. 몇 번째? 20번째. 네. 사역 축복 20번째는 복음 사역입니다. 복음 사역 축복. 믿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서원과 고백과 약속을 로마에서 지키고 복음을 전도하다가 순교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14절 17절까지는 복음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그는 확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대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요 헬라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복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아멘.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찾아서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랍니다. 예수의 시작은 뭐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는 곧 복음이고 복음은 곧 예수고 예수 사역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이다. 자,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율법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는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복음의 생명을 거는 자가 됐어.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복음을 굿뉴스라고 했어요. 복음의 헬라어는 유앙겔리온. 아멘. 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최고의 뉴스는 축복의 뉴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사역자가 되어져야 되고 복음 사역이 전하는 자도 일하는 자도 복을 받게 하고 또 복음을 듣는 자도 복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물질 무슨 물건 이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이 말씀을 받은 뒤는 다른 책을 거의 보지 않아요. 아니, 말씀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 있어? 말씀이면 족하지.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책을 보면 시시해. 간이 안 맞아. 싱거워. 맛이 없어. 시간이 아까워. 근데 여러분들도 간 안 맞고 싱겁고 맛없는 다른 책에 시간 버리지 마시고 복음,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 주여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로 말씀의 은사를 받잖아요. 그 순간부터 환장하는 일이 생겨요. 말씀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야. 용문산이 최고로 유명한 용문산은 양평에 있어. 근데 김천에도 용문산이 있어. 경상도 김천에. 근데 그 용문산은 왜 유명해졌냐? 나우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성령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수도사들을 배출하고. 그 용문산이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 인생을 막 살다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갖고 술을 다 마셨어요. 그리고 종로 사거리에서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아세요? 야,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까 숨어들다가 김천 용문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신이 있다는데 신이 있으면 한번 만나보자.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나름 기도를 한 거야. 아니 근데 우리 요원사님 멋진 선글라스를 쓰고 오셨네요. 패션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사탄 마귀 귀신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유학도 안 갔다 오고 박사학위도 없는데 성경 박사라고 불러서 나온몽이라는 사람을 지금도 후손들이 용문산에서 그 수도원을 같이 하고 있어요. 가은이 교수 소속으로.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그 자식을 하나 또 잃어버렸어요. 연단받을 때. 그 용문산에 신학교가 또 유명했어요. 옛날에 민희라는 가수가 거기서 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기도원 중에 하나가 용문산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양대산맥이었어요. 다른 데는 별로 이름이 뭐 강남금 시키는 그 이후에 오산일도 그때는 별로. 근데 이 양반이 밥을 차려서 고기를 해서 먹고 있는데 연단받은 신학생이 다 눈이 뒤집어져 갖고 세상에 그 대장님이 식사하는데 그 방 안까지 들어와 갖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이 새끼야, 너만 먹지 말고 나도 좀 주라 그랬어. 그 신학생이 그 대장한테, 그랬더니 대장 대신 나온몽 이 양반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주 태연하게, 너도 받아서 먹어 이 새끼야. 그랬어. 근데 이 양반이 그때는 뭐 전기도 안 들어올 때잖아. 등잔불 이런 거 할 때잖아. 성경을 다 열어놓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분이. 근데 완전히 심취가 되어 그냥 성경 안으로 저도 성경 안에 몇 시간 동안 들어갔다 나온 적 있어요. 이따가 다니엘서 속으로. 그런 체험 좀 했으면 좋겠네. 그런데 수종던 사람이 밥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무아의 상태에 빠져서 완전히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앉은 자세로. 근데 나중에 내가 이러고 얼마나 있었냐 그랬더니 그 수종드는 친구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3일 밤 3일 낮을 이루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완전히 열어주신 거예요. 신의 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몰라. 해석이 안 돼. 그때부터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박사 소리를, 성경 박사 소리를 듣는. 한때는 그 용문산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영성운동을 주도했던 아주 대단한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모르니까 복음에다 목숨을 못 거는 거예요. 복음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는 복음이야. 그래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받지 못하면, 복음을 믿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구원 못 받잖아요. 영생 못 받잖아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복음 사역이 뭐다? 천국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본질을 알려면 로마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반복해서 계속 지혜를 구하면서 읽어보면, 아,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로구나. 확신을 갖게 되고 깨닫게 되고, 거기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열어주고 믿음의 은사까지 채워지면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사역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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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1번째로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9절, 살전 1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16장 6절에서 12절,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9절, 살전 1장 1절에서 4절, 로마서 16장 6절 12절, 계시록 2장 2절 3절.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수고. 수고. 자, 어떤 일을 그냥 무조건 한다고 수고는 아니잖아. 자, 그 일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감동이 오고 인정을 해. 정말 수고하네. 그런 느낌이 와야 얘기를 무조건 일한다고 수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옆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 가운데는 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일꾼이 많았어요. 특히 로마서 16장 6절 12절에 보면 마리아도 나오고, 그죠?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니와 두루보사. 아멘.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냥 수고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많이 수고한. 요게 포인트야. 많이 수고한.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수고한. 요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특히 성도들 가운데는 미량아리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좀 하고 생색내고 싶어서 날 좀 뭐 있어, 날 좀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봐달라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주의 종도 다 보고 있어. 그 일하는 걸. 그리고 그 마음에 수고한다는 확신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놔두질 않아. 엄청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 받을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인정하잖아.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어디서 수고한? 주 안에서. 이름이 좀 희한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을.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주 안에서 수고했고, 마리아는 많이 수고했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버는 일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의 수고의 우선순위는 돈 버는 일이야?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마음을? 어서 들어봄직한 가사 아니야? 암으로 죽은 최연이라는 가수가 부른 앵두라는 노래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믿어도 되나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그치? 또 쓸데없는 얘기야. 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이 보지 않아도 아멘.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저는 솔직히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어떤 성도가 가장 아름답고 이쁘냐, 뭔가 그냥 굳은 일이고 무슨 일이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을 보면 감동이 와. 그럼 감동 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기도가 달라져. 기도가 뜨거워져. 기도가 간절해져. 왜?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대충 해줄 수가 있겠어? 설렁설렁 해줄 수가 있겠어?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설교하고 예배인도 하는 목사님 혼자 힘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야. 구석구석에서 성도들이, 스태프들이 자신의 맡은 바 일을 정말 수고함으로 감당해 낼 때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더 쉽게 접근을 하면 음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난 상급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청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하고 설교하는 수고하고 다르지 않다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믿습니까? 유권사님, 세상에서 제일 큰 라면이 어떤 라면인 줄 아세요? 네? 아니야,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그래서 조미미가 불렀잖아.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보다 큰 라면이 어딨어? 일본에서 제일, 그러면 일본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염치 없는 거지가 누군 줄 아세요? 더달래와. 더달래와. 자, 보세요.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시험이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뭐? 대가가 없어. 여기서 시험이 확 드는 사람이 많아. 그 수준과 레벨을 넘어가야 돼요. 제가 참 한번 기억이 나요. 대구에 집회를 갔어. 대구를 많이 다녔거든, 제가 집회를. 대구라는 데가 참 센 데입니다. 영남에 거기가 완전히 메카잖아. 거기는 검증이 됐거나 명품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거기는 일을 할 수가 없어, 목사들. 제가 주황산에 부흥회를 갔을 때 단체가 들어갔는데요, 자기들끼리 5명이 맨날 하는 거야, 부흥회를. 뭐 인지도도 없지. 그렇다고 유명한 사람들 안 오는 거야. 나는 다른 곳에서 집회를 수요일까지 하고 목요일날 2타임이 4시간이니까. 근데 그날이 초파일이었어, 4월. 거기 절들이 얼마나 많아. 막 대형 버스대로 그냥 막 불교 신자들이 몰려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반주기 갖고 있는, 나는 전속 반주자가 있었으니까 건반 싣고 이제 초파일에 올라갔어. 근데 웬걸 성전이 꽉 찬 거야. 그 성전 관리인이 놀란 거야. 날 처음 봤는데 저 목사님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왔냐 이거야. 하나님 붙인 거지 뭐. 내가 또 대구에 한 사람 집회 많이 다녔으니까 너무 사람이에요. 근데 저 시간부터 막 난리가 나고 나 뒤집어진 난리가 나. 그래서 또 다른 데 부흥회가 잡히고 스케줄이 잡혀. 근데 거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른 기도원을 갔는데 헌금도 섭섭하지 않게 나왔고 다 잘 됐어요. 은혜도 많이. 근데 그때 나는 이게 KTX가 생기고 나니까 운전하기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자가용을 놔두고 KTX를 타고 다녀. 동대구역에서 10시 50분 차가 광명오는 마지막 KTX야. 그러니까 10시에 끝나갖고 안수를 막 불같이 해주고 그냥 택시 타고 동대구역에 와갖고 그냥 열차를 타고 KTX 타고 광명에 오는 거야. 제가 그때. 근데 세상에 이 사람이, 원장님이 하나도 인사를 안 하고 그냥 뭐 거기에 내가 예민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일수 찍으러 간 것도 아닌데 그걸 뭐 달라고 하겠어. 안 주는데 그냥 땀이 그냥 축축하게 젖은 상태로 안쪽 끝 마지막 안수까지 해주고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에 와가지고 한 10분 정도 시간이 텀이 있어서 그 가로등, 그 기차 타는 가로등에 이렇게 기대있는데 너무 서글픈 거야. 이게 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너는 세상에서 대가를 바라보지 말고 나만을 바라보고 모든 수고를 시험에 들지 말고 아낌없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뭐 생기는 게 있든 없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보험도 얼마나 웃겨.
지난번에는 그냥 왔잖아. 하나도 없이. 그래도 어떤 때 또 뭐 교회가 또 돈이 몰려서 그러니까 알고 또 선물로 보내기도 하고. 그죠? 그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뭘 바로바로 받으려고 하고 그걸 돈으로 다 해서 그 대상을,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겠다고 하는 이 얄팍하고 이 수준 없는 그 레벨의 생각을 버리고 묵묵히 아멘? 앞만 바라보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챙겨서 주신다고. 믿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또 다른 위기가 뭔 줄 아세요? 사람은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바깥에서 사다 먹어야 되고, 다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최 전사님도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다 청소 용역팀을, 큰 교회는 밖에서 다 돈 주고 사놨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왜 유권사님만 비정상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가만히 두 분이 그랬어. 비정상이지. 자, 그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우리의 성전을 성도들이 옛날에는 다 청소했지. 언제 용역 교회 재정이 많고 성도가 많아도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다 밥을 내부에서 시켜갖고 주문해다 먹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교회 식당 다 만들어 놓고. 비정상이지. 심지어는 뭐 찬양하는 사람들부터 운전 봉사하는 사람들부터 다 페이를 주지 않으면 안 돌아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는요 거짓말 안 해요. 내가 단독 목회 26년 동안에 사례비 2번밖에 못 받았다는 게 시험거리도 아니고 섭섭할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난 감사하고 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야. 내가 안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못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개운해. 내가 받은 것도 없어, 꼽을 친 것도 없어. 난 정직하게 다 집행했어. 그럼 하나님 앞에도 안 부끄럽고 개운하고 사람 앞에도 난 부담이 없어.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냥 계산적이어서 먼저 어떤 몇 년 됐어. 어떤 여전사님이 상담을 온 거야 나한테. 제법 큰 교회에 이분이 전도사님이었어. 근데 그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사례비를 1년 동안인가를 못 받은 거야. 이걸 노동청에다 제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가지고 온 거야 나한테. 그러면 노동청에다 이제 제소를 만약 하게 되면 그 교회 대표자를 상대로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수석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채무자가 누굽니까? 맞아요? 채무자가 하나님이야. 근데 뭘 누구를 상대로 어디다가 제소를 합니까? 그냥 끝내고 나와서 조용히 잊어버리시고. 근데 다행히 그 친구가 그래도 알아듣더라. 여러분, 그거에서 막 노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교회 안에서. 이건 아니라고 봐요. 믿습니까? 마찬가지야. 진짜 레벨이 있는 일꾼은 세상에서 나란 일을 하든 어떤 공동체 일을 하든 어떤 자기의 잡을 갖고 일을 하든 어떤 직장에서 하든 나는 요것밖에 못 받으니까 난 요만큼 말할 거야. 이게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야. 그냥 일하시지 말고 많이 수고하시란 말이야. 많이. 조금 수고, 많이 수고. 많이 수고. 그러면 거기서 못 챙겨주면 누가 챙겨주신다? 하나님이 챙겨주시오. 성경이 써있잖아.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소, 일소들 시골에서 다루는 거 보셨어? 딱 농공기가 가까워지면요 영양식 고단백으로 소를 먹이기 시작해요. 그 망을 안 치워놔. 왜? 일시켜야 돼. 마찬가지야. 종에게 일시키고 하나님이 그 삭슬 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수고 사역이 축복이고 복음 사역이 축복이에요. 22번째로는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2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31절을 주목해 보자. 22번째로는 기도사역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든 일을 하든 내가 찬양하는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일 운전하는 일, 이 교회 일을 하는 스태프들은 먼저 기도가 먼저 돼야 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도 없이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삑사리가 나. 그 집회를 하면 분영이 생겨. 근데 여러분 나는 지금도 내가 은혜 기도원에서 옛날에 벌써 한 20년 가까이 20년 가까이 그 집회를 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대학을 음대를 막 합격해 놓은 아이가 와서 찬양 반주를 하는데 건반을 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막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찬양이 은혜가 안 되겠어. 찬양 부르는 부흥사가 어떻게 그 은혜가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일은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하는 거다? 기도를 먼저 하는 거야. 기도가 준비되고 기도의 양을 채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그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기도 없는 사람이 개구멍이 된다니까. 구멍이 생긴다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빌기를 다음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충분하게 했다는 거지? 기도량을 채웠다는 거지? 아니야. 자, 기도량이 채워지니까 기도하고 나서 사역을 하니까 모인 곳이 어떻게 진동이 일어나. 움직여.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회에 이 스태프들이 충분히 기도하고 집회가 시작되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원장님은 항상 신학생을 20명씩 졸업을 시켰어요. 20명 등록금을 항상 대줬어. 신학생 20명 등록. 근데 초교파적으로 대주는 거지. 뭐 이달만 아니면 연결해서 줘. 근데 이게 기도 준비 안 하고 은혜 없이 집회해봐야 안 돼. 1월달 한 달, 8월달 한 달 집회를 해가지고 이 등록금을 주는 거야. 근데 물 좋고 산 좋은 사람이 기도 놓는 게 아니에요. 다 말아먹고 망가지고 병들고 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와.
물 좋고 산 좋네 뭐 기도하면서 공산 떨궜어. 살만한데 승질만한데 안 오지.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직원회의 하자 그러면 다 전도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공포에 사로잡혀. 원장님이 오늘 직원회가 있습니다. 전사님들 모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앉아. 그러면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나면 원장님이 그래요. 자, 이제 1월 대집회가 시작됩니다. 8월 대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자, 금식 40일, 30일, 20일. 그리고 본인들은 응답도 안 받았는데 못 받았는데 성령이 지시하신 것이라고 그래요. 지금 같으면 아마 말 안 들을 거야. 지금 인간들 말 듣기는. 우리는 뭐 그냥 아무 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 장기금식, 장로교 금식은요 두어놓아서 하는 거예요. 쉬면서. 거긴 그거 없어. 하는 거 다 해야 돼. 자기 맡은 사역 다 해. 그 나중에 힘이 없으니까 여기는 막 복대로 쪼이고 막 그런 기도를 충분히 해놓고 나서 집회를 여니까 첫 시간부터 불이 쏟아지고 막 뒤집어지고. 내가 그랬잖아. 헌금도요 여러분 내라고 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있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누가 하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은혜를 못 받겠냐고. 종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 집회해가지고 등록금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울할 것도 없는 게 그렇게 장기금식을 그렇게 고된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대한 보너스를 주는 거야. 은사 주시고 영성 주시고 능력 주시고 체험 주시고. 그래서 하나의 메인 리더를 그 속에서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갖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견뎌서 끝까지 있는 놈은 메인이 되는 거고 중간에 탈영한 것들은 이제 다시 재편해서 이제 군대 감방에 들어가듯이 이제 들어가고 다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 안 하고 여기 서면 뭐예요? 약장사예요. 뭐 기도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다. 아멘. 주의 일은 어떤 일을 하든 기도가 먼저다. 아멘. 또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드는 일이 많아. 기도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다 이해하고 시험이 안 들어. 근데 뭐 좀 하다가 그렇게 시험이 들어서 한다니까. 아이고. 그 옛날에 안 그러셨는데 갈수록 이제 쇠하여지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자 여기를 봐요. 거기를 뭘 그렇게 그러니까 90을 더 산다는 게 저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20한 5년? 미국에서는 죽음 신학을 정립해 놨어. 죽음 신학. 죽음 신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응? 정말 건강하게 팔팔하게 하나님 잘 일하다가 그냥 자다가 자는 것처럼 이 죽는 복이 참 중요해요. 우리 곽권사님의 엄마가 97세에 돌아가셨잖아. 최근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전화만 하면 목사님 나 엄마 때문에 힘들어 죽었어요. 아주 미치겠어요. 너무 마음 아파. 도대체 이게 뭔가 이해가 가. 아니 저렇게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솔직히 하나님 집행 것이지. 아니 내가 여러분을 집행하라고는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근데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 집회에서 그냥 그 천국으로 입성시켜 주시지 뭐 그렇게 딜레이를 내밀어 머무르게 하시냐 이거야. 응? 그런데 진짜 그 엄마가 구원받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 천국이야 잔치집이 아니 저 초상집이.
그런데다가 막내딸이 안 모셔도 되는데 요양센터에 있던 요양원에 있던 엄마를 퇴소시켜갖고 모시다가 다 인종까지 하니까 그냥 그 형제들이 꼼짝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무슨 사역? 기도 사역. 기도 사역. 주의 일을 뭘 맡았으면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세요. 아멘. 그럼 시험도 안 들고, 아멘. 네. 그 놀라운 그 일의 결과를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인내하면서 묵묵히 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거고, 또 그것을 보고 있는 매일도 그걸 안 챙겨주면 그 이상한 사람이지. 여러분, 역대 대통령 중에서요, 한 가지 단적인 걸로 보면 자기 수하의 사람을 제일 잘 챙긴 게 전두환이에요. 그러니까 장세동 씨가 호남 사람인데도 그냥 끝까지 그냥 미국 육사 웨스트포인트 훈련 받으러 가서 그때 장세동이가 전두환 대통령한테 그때부터 그냥 딱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풀코스를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골키퍼 출신이 원래 전두환 그 양반이 육사 골키퍼.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벌써 이렇게 다 시간도 되고. 자, 23번. 로마서 16장 3절, 9절, 21절. 여기서 나오는 말씀 뭔지 아세요? 동역자. 동역자. 함께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아멘. 나는 우리 전사님이든 간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다 동역자라고 생각해. 장로님, 권사님.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우린 아멘. 따라하라니까 우린 우리 동역자입니다. 우리입니다. 동역자. 아멘.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자, 제가요 아멘. 로마서 16장과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가장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바울에게는 참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무슨 재주를 합니까? 독불장군. 근데 그것도 그냥 보통 동역자가 아니야.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내놨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이 바울, 하나님이 일하는 바울 메인 사역자를 위해서 목을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응? 자, 함께 감옥에도 들어가 줄 수 있고, 함께 핍박도 받아줄 수 있고, 함께 돌도 맞아줄 수 있는 이런 동역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게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얘기할 거 없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가 된다면 아멘. 우리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회사의 창업 시기를 가보면 그 창업 멤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장 뭐 몇 분 더 오고 들어 그런 거에 일에 유리하지 아니하고 오너와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일심동체가 돼서 그 일에 매진을 한 거예요. 아멘.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왜 오늘따라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렇게 자, 무슨 사요? 동역사요. 혼자서 무슨 뭐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달란트대로 딱딱 분야별 채널을 막아주면 마치 좋은 반주자들이, 다양한 반주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소리를, 하나의 곡을 연주할 때 최고의 오케스트라.
최고의 하모니를 낼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또 설교까지 헷갈리려고 그래. 사역 축복. 아멘. 20번째, 복음 사역 축복.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축복. 네. 21번, 수고 사역 축복. 기왕하는 거 수고하는 일꾼이 아멘. 수고라는 말을 들을 정도. 아멘. 어? 아멘. 22번째, 기도 사역 축복. 그냥 하나님이 가지 말고 기도하고 해야 시험도 안 들고 아멘. 기도하고 해야 역사들을 하고 큰 일을 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23번째, 동력 사역 축복. 그리고 세상에 나와 함께 갇혔던 누구 그렇게 고백하잖아. 아멘. 아멘.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들어요. 아멘. 신라만 들어간 게 아니야. 바울하고 같이 옥에 갇혔던 동역자들이 많아. 그리고 빌레몬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이 양반들 참. 빌레몬서 한 장이지. 4장까지 있어요? 한 장. 자, 근데 그 빌레몬을 향한 그 바울의 편지를 보면, 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정말 귀한 동역자였음을 전들을 이렇게 읽을 때 이런 동역자만 있다면 핍박받고 복음 전에 옥에 갇혔는데 빌레몬이 얼마나 중심을 잡고 바울을 대신해서 빈자리까지 메고 가면서 일합니까? 구약에는 갈렙과 같은 동역자가 중요해요. 여호수아를 얼마나 보필했죠. 겸손하게. 믿습니까? 아멘. 아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지 마라. 아멘. 우리는 친절해야 돼, 불친절해야 돼. 친절해요. 근데 불친절한 사람이 너무 많아. 친절해야 돼. 아멘. 금자씨가 친절해, 춘자씨가 친절해. 친절한 금자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똑같은 제목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사역, 축복. 일도 하지 않으면서 축복을 말하고 축복을 구하는 것은 언어도도 아니고 어불성설이다.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일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복을 받고 그 일의 수혜자들이 또 복을 받고 아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공급되어지고 주어진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일 없이 얻은 것은 다 가짜예요. 오래 못 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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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로 얻은 게 진짜 자주하고 당당한 결산물이 된다는 것도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제 다 마무리 됐는데 우리 최성래 성도님은 3박 4일 동안 여기서 주무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딱 한마디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셔? 묵비권 행사입니까? 뭐라고 그랬잖아요. 잘 모르겠다고? 알겠어요. 살아계신